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도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사역자들에 대한 위상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선 있었어요. 세속성이 모든 부분에서 세속적인 당시의 고린도 지역과 헬라 지역의 로마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과 세속 관점이 아주 강하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고 나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난 과정 안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면 더 많은 부딪힘이 사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사회가 되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꼬마 아이 때는 엄마의 치마폭을 꼭 붙들고 다니잖아요. 놓으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친밀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채워지고 나면 엄마의 손을 잡자 그래도 안 잡습니다. 그죠? 안 잡아요. 아빠 엄마의 손을 안 잡고 이거 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가갈 때 되는데 엄마 치마폭 붙들고 다닌다.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역할이란 지도자의 역할이란 적절하게 양육한 다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나는 어느 사역자가 좋더라. 나는 어느 사역자가 좋더라.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하는 그런 말 자체가 다 어린아이가 엄마 폭을 꼭 붙들고 다니면서 자기 위주로 모든 관계를 세팅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은 장성하게 자라나야 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고 아름다운 게 있었지만 바로 이런 성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궁율과 은총 안에 자라나는. 왜 그러냐? 3장 3절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러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분파를 지어서 어느 쪽 따르고 뭘 따르고 요새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보다는 어느 교회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 나는 더 핫하우스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는 소속해서 이렇게 섬깁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그 짓 아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제 이름을 가지고 야 우리는 어느 교회 뭐 여러분 그 어린아이 짓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그게 세속성이 틈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세우는 게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느 순간 봤더니 다 개별 교회와 어떤 사역자의 이름으로 자꾸 끌려간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애가 됐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란 거야. 시기와 경쟁, 질투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쓸 수 있다면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면 다 내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좋은 사역자들 두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그 어린아이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들은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내 편이 이겨야 돼요. 내가 경쟁해서 꼭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저쪽 편은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마화해. 저는 아주 악마의 화신이야. 왜? 나를 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 편을 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좋은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제대로 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다라 말하는 거예요. 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갈등과 분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살짝 틈탈 때 내가 세속을 따라가고 있구나라 생각해야 돼요. 조건 없는 은혜,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부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희생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속에 시기와 갈등과 경쟁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거 자극되면 요거 내 옛 본성이 또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눈치를 챌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우리 삶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접속되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름 떨어지면 차 못 가듯이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못 해요. 할렐루야. 은혜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탐 선생님, 사탐 사회 탐구 영역. 무슨 지형이죠? 이지영 선생님 맞죠? 대단하더라고요. 350만 명. 이 선생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한국 교육부가 경쟁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350만 명.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매료가 되어져. 쭉 쑥쑥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은혜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짤로 보다가 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람보르기니 무슨 차 이런 거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수십 대 몇 대가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인데 이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쉽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이더라고요. 헌신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 저런 가치가 아이들에게 흘러가면 결국 성공해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모본으로 보이기에는 요거는 조금 그래도 대단하더라. 세속을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또 무엇인가 실천한 사람으로서
또 훌륭한 스님으로서 뭐 좋은 가르침을 하는데 삶으로도 더 훌륭해서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딱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은혜로 잘 살고 세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세속이 틈타는 부분이 조금이나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가리워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니다. 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 그게 뭐가 좀 어땠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고 사모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분쟁으로까지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당시에 소피스트 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계파 만들고 우리 이론이 맞다 그러고, 그 철학자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집권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집권자들, 여러분, 그 집권자들이 바로 이런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힘, 세상의 지혜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는 권세와 돈이 많은 사람 나타나면은 거기에 곧바로 옷깃이 여며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1세기에 아주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평범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그분께 경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다 일어날 거요. 그죠? 핸델의 메시아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왕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시면 노래를 듣고 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왕이. 예, 여러분, 왕이 되어도 그런 왕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우리가 세속성에 악한 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자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일개의 인간이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그거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리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 있는 그런 사역자다라고 말하면서 종, 곧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섬김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걸 희생하고 많은 거를 잘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어떤 권위에 대한 근거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 우리 친구 교수님 부부가 오셨는데 그때 제 상태를 보고 이 목사님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가지고 저를 연대 세브란스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할 정도였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읽히는데 말이 안 나오고 진땀이 나오고 아주 그냥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에 있고 거의 회복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뱃살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할렐루야. 제가 그걸 통해서 경험한 게 있어요. 2009년도부터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쏟아부은 게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교회가 생기고 세워져 갈 때 몸이 아프고 설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건 네 교회 아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아니다. 제가 은근히 뭔가의 지도력을 갖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소에 깔려 있다는 것도 살짝 보여주셨어요. 네 교회 아니다. 2015년부터 낫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내가 담임 목사 역할로 부름받아서 그저 나도 조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2015년, 17년 사이에 그러한 마음의 변동이 일어났고 기쁨으로 제 하는 만큼 조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느냐? 종이다. 종으로 나갈 뿐이다. 종인데 주인처럼, 종인데 하나님처럼 그런 의식으로 사역자들 바라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야 돼요. 많은 헌신하고 많은 섬김을 했다고 해서 내 지분을 찾는다? 그런 거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이게 자라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린애가 된다니까.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그런 스피릿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한마디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가나전과 한국이 축구를 할 때 되게 속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볼 점유율도 60%가 넘고 실력도 뛰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다. 내 영적인 실력, 내 실력 믿고 내 삶의 실력 믿고 이건 반드시 이기는 건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기는데 세상적으로 카운트해도 이건 이기는 건데 근데 졌어요. 그런 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다. 할렐루야. 이틀 전에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실력을 객관적으로는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겼어요. 이야, 신기하게 이겼어요. 제가 3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눈 떠봤더니 12시 20분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봤더니 이 라이브가 되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데 우와, 이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르투갈한테 감사하고 최고의 팀을 일단 안 보냈어요. 처음부터는. 막판에 좀 이렇게 세웠지만 두 번째 감사한 거 어디였어요? 우루과이한테 감사해요. 우루과이가 이기잖아. 근데 더 이기면 안 돼. 막판에는 가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보세요. 포르투갈한테 감사하고 가나한테 감사하고 우루과이한테 감사. 한국 감사해야 돼요. 자기 실력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최선을 다하고 나서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예요.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 절대 우리 능력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을 붙들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 그 어린아이 모습이다.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섬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돌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어디 가서 섬길 때 특권의식 들 때 그때 병들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섬긴 것 자체가 내게 은혜다. 이게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은혜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저는 설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충성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각자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도토리 키재듯이 하는 그런
경쟁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끼리 만나면요, 교회 크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몇 명 목회하느냐, 뭐 저는 얼만큼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세속적인 얘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의 작은 성취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아이들 만나면 뭔가 성취가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좋아서 막 하나님과 함께 한 일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칙을 하나 딱 가르쳐 줬어요. 젊은 아이들 만날 때.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 큰 성취가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가 딱 일어났죠. 그 하루 12시까지만 그러세요. 12시 넘어가는 건 병입니다. 즐거워하세요. 건강하게. 아, 이렇게 했다고. 아, 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 내가 정말 너무. 근데 12시 넘어가서 그런 건 병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밤 12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가지고 부름받은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다소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를 이 밭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밭이라면 우리 물 주는 사람 또 심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기초를 다지는데 그리스도로 기초를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기초를 다져놨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 위에 세운 거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서 조심하면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터가 되는 그런 임재의 저조가 되는 것에 세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워져 나가라. 사도 바울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로 애를 써서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해서 3장 10절이에요. 조심해서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조심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네.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거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관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성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을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의 저소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룩한 임재의 저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말해요. 멸시가 아니에요. 멸하시리라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지혜롭게.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간판 마지막으로 떼면서 아주 식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왔어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서초에서 우리가 신사역자로 옮겨가잖아요. 예전에 간판을 달아주셨던 분이 오셔서 간판을 떼다가 다 마무리를 하시고 기구를 내리려고 올라갔다가 그 알잖아요. 2층 3층 높이잖아요. 거기가 아니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뒤에 받치는 사람이 없는 바람에 이게 그냥 맨바닥 시멘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꽝 소리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조였는지 몰라요. 저도 그 소리 듣자마자 뛰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또 그런 일들이 생겨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예 그냥 시멘트에 널브러져 계신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뛰어갔더니 일단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뭐 머리가 했으면 머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막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이렇게 함께 좀 하려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안양에서 달려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급한 나머지만 이런저런 연락도 하고 이제 뭐 안양에 있는 중앙대 병원으로 가시겠다 해서 드리고 제가 곧바로 일 처리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과정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예전부터 자꾸 이전 기간 가운데 자꾸 주님 주셨던 것이, 너희가 교회인데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라. 세속과 똑같이 계산하고 뭐 철거할 때 돈 얼마 드니까 그 사람한테 얻어내고 뭐 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미리 나눴어요.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건 뭐예요? 손해본다는 뜻이거든요. 손해보기를 각오해라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그것의 대가는 뭐예요? 요새 하도 많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준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도리어 우리를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간판을 뜯어내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그 교회 사역했던 예배 인도자의 친척이 되는 분이셔서 또 잘 아시는 분이 왔는데,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이분이 이런 일로 며칠 동안 일도 못할 거고 뭐 이런 저런 생각들, 다행히 실비보험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몇 사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그냥 이분의 일 못하는 기간 이런 것들 좀 배려를 해드리고, 근데 제가 나중에 갔더니 시장을 몰랐어요. 굉장히 조금 배려해드린 건데 제 입장에서 되게 많이 배려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어쨌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다행히 병원에 갔는데 실금이 가고 뼈가 부르는데 이게 그냥 합쳐질 수 있대요. 그리고 신경이 다친 데도 하나도 없고 정말 기적과 같이 아무 일, 그러니까 그 부러진 그것을 당해서 마음에 힘듦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 다 하고 저녁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마음에 어려움 드려서 죄송해요. 다행히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제가 확신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간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직원들 보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간판 안양에 있습니다. 믿음사. 자주 애용해 주시면 혹시 필요한 분들 믿음사 안양에 있어요. 나중에 통화하는데 우리 친척 되는 사역자 통화하는데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네, 장로님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또 배려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요 여정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았어요. 넉넉한 마음이 되라. 은혜의 마음이 되라. 은혜를 베푼다고 니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가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인데 어떻게 세속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겠냐. 너희 마음 안에 닫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지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관계 안에 만들어가는 그 은혜의 물결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한마음 돼서 그런 공동체 읽어가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간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울지를 너희들 조심해라. 여기서 보면 세울 때 두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가연성 소재와 불가연성 소재가 있어요. 불타버리는 것과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급 교류를 벤츠가 몇 대 생기고 세속적으로 위에 올라가면 내 집은 되게 좋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속 교류로 바꾸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천국에 가면 이런 좋은 거 있더라.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고. 구원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의 영광의 보상이 있다. 그러면 다 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러서 일을 했는데 경쟁과 시기가 질투를 했던 사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것도 그 사람도 구원은 받지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가면은 뭔가를 보상을 받는 어떤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사람의 장례식을 참여했다가 구본우 목사, 친구 목사님, 장인 어른님, 평생 작은 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 저는 그 여정을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많은 개척교회, 가장 연약한 교회 그곳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장례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장로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신다.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이 감동을 주.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영생 갖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은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엄청난 감격이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감동이었어요.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끌어안김을 당하는 그 품에 안김되어지는 그런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파괴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편, 네 편 따지고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자기 속임이고 착각입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승리할 거라 생각해요. 그 세속이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확실히 다릅니다. 한 교회가 좋은 의미를 갖고 싸웠어요. 어떤 교회냐면은 강동진 목사님이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분 간증이 아주 참 좋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보은이란 하여튼 이 예수마을 그 정확한 제가 이게 주소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이분 공동체는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완전히 농촌에 가서 그 마을 공동체를 섬기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모든 걸 다 부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느 날 두 파로 쫙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사람들 공동체적으로 살질 않는다 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과 책임을 지면서 또 세속을 살아야 되는 그 있지 않냐라는 또 이쪽 파.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버린 거예요. 아니 좋은 거 갖고도 싸울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보면 사역자 갖고도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싸움을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랬대요. 막판으로 한번 디베이트를 해보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곳에 가가지고 3박 4일을 싸우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쪽 봐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점심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또 밥 먹고 저녁 때 되면 또 같이 밥 먹고 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1박 2일을 싸우다가 이튿날 때쯤 됐을 때 밤에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 껴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고서 행했던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한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죄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공동체인데 드디어 하나가 되어지는 심장이 이게 다 나눠준 것 같지만 연합이 돼 있잖아요. 심장이 드디어 연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좋은 일이 났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 구약 예언 말씀과 부흥의 현장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난 거야. 성령이 그 교회를 강타하고 방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에서 고추가 열리면은 40개, 50개가 열리는 게 정상이란 거야. 맞습니까? 농업을 잘하는 분들과 그런데 그 해에 고추가 몇 개가 열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몇 개 열렸을 것 같아? 한 고추 나무에 400개에서 5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농사법 바뀐 거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성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에 또 잘된다는 것을 중심 삼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